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상서 18장 6절로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서 18장 6절로 이하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합니다.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본문의 말씀 6절로 들어갑니다. 함께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자리 잔치자리 같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명은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습니까?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인간이 가진 감정 가운데에 질투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감정도 없을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가인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 아우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몰래 꿰어내어서 거기에서 쳐 죽였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까지 살인을 부를 수도 있는 그 질투에 휩싸입니다. 누구를 질투하지요? 다윗을 질투합니다. 왜 질투했습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요.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질투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질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 많다? 질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질투가 정도를 심하게 더해갑니다. 사울에게 사람들의 평판, 인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자기를 폐위시키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3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제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돌아가셔서 함께 예배를 해야,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서 존경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진심이었어요. 이것이 사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평판에 있었습니다. 인기를 얻는 데 있었습니다. 여론에 있었어요. 사울은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목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평판, 백성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자기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다윗을 보니까 그 속에서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로 이어갑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이 나라를 탐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탐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조그만 잘못이라도,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물어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는데 제대로 보일 리가, 올바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만 줄이 쳐져 있나요? 복의 말씀만 줄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나에게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말씀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듣는 것이 심해지면 문제가 되지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의견, 일치하는 자료만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 반대되는 것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빈정대거나 그러는 겁니다. 균형 잡힌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확증 편향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분명 힘들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시간이 지나면 대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거지요. 누가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망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대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실패라는 메시지만 잠재의식 가운데에 쌓인다라는 거죠. 그 잠재의식이 나의 행동을 이끌어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놈이 망해야 하는데 하다가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 질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잘됐다, 너무 잘됐다, 하나님 저 사촌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땅 사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먼 사람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함께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내 뒤통수 치고 내 등에 칼을 꽂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힘든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만 보고 억울한 일만 계속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웃을 위해 평안을 비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진짜 복 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복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복이 나한테 다 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 리스트를 딱 정해서 복 받지 못할 놈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살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위로하는 것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하라 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2장 3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축복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짓이에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가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좋은 마음이 들지요.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다윗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다윗을 축복하기는커녕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품은 감정 질투였어요. 질투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품은 감정이 질투만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다윗을 질투할 뿐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질투와 두려운 마음으로 점점 더 미쳐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미쳐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사울을 괴롭히신다는 말씀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사탄이 그 죄를 붙들고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어진 영혼들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괴롭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그 영혼을, 사울의 영혼을 보호하시던 손길도 거두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사탄은 사울의 질투심을 붙들고 사울을 조종합니다. 질투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질투로 죽는 것은 질투하는 그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울은 질투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파멸의 길로 갑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질투했던 그 사울,
사울은 점점 그 영혼이 썩어갑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사지에 몰렸던 그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하도록 능력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의 말을 잘하나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의 말을 잘 못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오늘보다 더 잘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보다, 연애할 때보다 지금은 못할까?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그럴까? 마음이 변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때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필요하니까. 언변이 없습니다. 감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연애할 때 오그라드는 말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그래요. 각별하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 연애할 때하고 달라졌어. 내가 속았어. 당신 사랑이 식은 거야? 아니에요. 그때 각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윗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장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1절과 3절 말씀 가운데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하십니다. 사울을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도 그래요. 내가 선을 베풀어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잘 했습니다. 잘 섬겼어요.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평안하지? 넉넉하지?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던 다윗에게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지혜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합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감정도 다 내놓으십시오.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올곧은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호사 되 주셔서 변호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굳건히 세워 가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